오늘 19번째 유월절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을 경고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유월절 규례인 것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 규례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사망 재앙을 극복하기 위한 단회적인 통과 의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장차 이루어질 십자가 구속 사역을 아주 직접적이고 두드러지게 증거하고 예시해주는 예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라고 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각 가족의 숫자대로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시는 것입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일과 지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는 일이 무슨 연관이 있기에 지금 촉박한 이때에 빨리 애굽에서 벗어나야 되는 시점에 이런 일을 시키는 것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다면 얼마나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일입니까? 양의 붉은 피를 통에다 담아다가 집 문설주와 좌우에 있는 임방에 바르고 있다면 혹시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피를 보면 얼마나 흉하겠습니까? 대문에 피가 묻어 있다면 닦아내야 되고 긁어내야 될 판인데 오히려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덕지덕지 바르는 것입니다. 좌우 문설주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더욱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꺼름직하기는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실까? 그것도 어린 양은 흠없는 일련된 수컷으로 딱 준비해서 정한 날과 그 시간에 딱 잡아가지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 피가 무슨 효염이 있기에 바르라고 하셨을까? 이 피가 애굽에 쏟아지는 재앙과 무슨 연관이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만 이 피를 바르게 하시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 좌우에 바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애굽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냈겠습니까? 지금 자기들은 장자가 죽어서 애곡하고 이집저집 슬퍼하고 있는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에 바르는 모습을 애굽인들이 바라보았다면 야, 저것들은 미친놈들이다. 야, 장자가 죽어서 미치면 우리가 미쳐야지 니네가 미쳤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 이것은 할 일이 아니라며 고개를 찢기는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거기에 문설주에 바르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그 모습이 그렇겠습니까? 애굽 집에는 지금 장자의 죽음으로 초상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집에는 어린 양을 잡아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지금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집에는 잔치집의 모습 연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매우 은혜롭지 못합니다. 먹을 때가 있고 먹지 않을 때가 있지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왜? 더구나 애굽의 초상집은 지금 주인집이고 잔치집은 종의 노예집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주인집이 초상집이면 종의 집도 초상집이 되어야 됩니다.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런데 종의 집이 잔치집인 것은 매우 보기 좋지 못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애굽인들이 보면 요즘 말로 말하면 우라통이 치밀어서 쳐 죽이고 싶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장자들이 죽어서 애곡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몰상식한 자들아, 이 미친 것들아, 이 원수들아,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런 지경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꼭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참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닙니다. 어설픈 잔치집의 모습이요, 먹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의 주인의 집이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죽음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행동에 의구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이들 스스로도 이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보아도 그들의 행동은 지금 초상집 앞에서 잔치집을 벌이고 있는 것이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럼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재앙을 막는 무슨 효용이라도 있단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설주에 바르게 하신 것은 그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인 것입니다. 오직 이 처방 외에는 하나님의 재앙을 막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방법이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이 방법 외에는 이 방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다. 따라서 애굽 장자의 죽음의 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죽음의 대가인 것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피인 것입니다. 피로 생명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피가 없으면 죽음입니다. 반면에 피가 있으면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죽음을 넘기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피는 살리는 피인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동물을 복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인간을 복제할 수 있다고 큰 소리치며 선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학으로 아직 죽은 사람을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의사들도 생명 다했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죽은 영혼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힘은 인간에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피는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에도 애굽의 바로 왕은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땅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왕은 9가지 재앙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항복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것, 이 재앙 앞에서 그는 두 손을 들었던 것입니다.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살게 된다는 것이요, 재앙이 임하는 날 정말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에는 사망의 권세가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다른 사람의 장자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였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피로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셨을까? 그것은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처럼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피는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귀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길에서나 병원에서 헌혈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 헌혈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 피는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 피는 생사를 좌우하는 중대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라도 피가 없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피가 없으면 죽음의 재앙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가 있으면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유대인들은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고, 유월절 피를 뿌림으로 죽음의 재앙은 넘어가고 살게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려진 보혈의 피로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모든 진흙을 다 쏟아주시고 레텔레스타이, 데텔레스타이라고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 피를 마음의 문설지에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믿을 때에 죽음은 물러가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 피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문선명도 아니고 이만희도 아니고 이초석도 아닙니다. 전명석도 아니고 안상홍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피를 살리는 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보혈 피인 것입니다. 그 예로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알고 있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간 가정이야. 잘 알죠. 그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마침내 묵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그의 목을 치료할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둘러보니까 숫풀에 양이 한 마리 있습니다. 그 양을 잡아 번제로 드림으로 이삭은 죽지 않고 살게 되었고, 양은 죽고 이삭은 살아나게 된 것인데, 이것이 복음의 예표요,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다 살 길이 열려지게 했는데 피는 살리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살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피는 하나님의 손이 애굽의 모든 첫 소생을 치실 때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표징이 되게 하셨는데 내가 넘어가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통해 애굽의 첫 것을 심판하실 때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발라진 집을 넘어가심으로 그 집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요. 이 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표징인 것입니다. 그 피가 발라진 집만이 사망의 재앙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피가 발라진 집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야 되고 그 피가 발라진 집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약속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피가 살리는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피가 발린 문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 피를 벗어나면 죽음인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울타리 밖에는 사망의 재앙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표적이 될 것이요 우리 살리는 영이 될 것이고 생명을 얻는 표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피로 살려주신 역사, 우리를 멸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은혜, 재앙이 넘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피의 규례를 삼아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다. 그 피가 생명을 지키는 날을 영원한 기념으로 지킴으로 영원히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억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심판의 날이 옵니다. 이 죽음의 날과 심판의 날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거쳐간 수많은 영혼과 호걸들이 이 죽음과 싸워서 이겨보려고 했지만 아무도 이기지 못하고 피할 수 없었음을 그들이 남긴 무덤들이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아무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죽음은 죄에 대한 싹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이 형벌은 죄인된 우리에게는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 죽음이 나에게도 찾아온다는 사실을 혹이 설마 잊고 있는 분은 없으신지?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죽음 이외의 백보자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죄인에게 내려질 형벌입니다. 또한 이 형벌은 죄의 대가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지 못한 자는 형벌을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금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만일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못했다면 큰 문제입니다. 왜?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치실 때에 속수무책으로 장자를 죽음에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그 심판, 그 형벌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점검하고 이 시간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직접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은 죄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보혈이요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온몸에 바르면 모든 형벌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처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치러야 될, 내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나 대신 십자가상에서 피와 진액을 쏟아주시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피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른 자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것처럼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 그 피를 바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죽음, 지옥의 형벌의 문턱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엔딩, 끝이 아니라 죽음은 스타팅입니다. 영생을 얻는 자는 천국으로 스타팅 가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자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끔 TV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확 열렸는데 갑자기 바닥이 보이지 않아서 헛디도 추락해서 사고 일어나는 찰나의 문제. 지옥이냐 천국이냐 한번 문 열면 결정됩니다. 결정된 이후에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문 열면 닫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같이 한번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린 양을 각 사람에게 취하라. 각각 취하라. 이는 구원이 각 사람 1대1로 임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이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되고 개인적으로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길에서 전도하는데 여전도회 회장님, 집사님 남편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천국을 따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따놓으셨습니까? 아이고 내 아내가 집사고 내 아내가 여전도 회장인데 아이고 하늘에 올라갈 때 내가 치맛자락 잡으면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마 벗겨집니다. 부인 망신시키지 말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아직도 이 구원의 길을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지금 해결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내 아버지가 장로고 목사고 그러니 나는 벌써 2대손 3대손이니까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의 구원의 유일한 소망으로 영접하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와 내 집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르고 구원에 이르도록 합시다. 온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바다가 될 수 있도록 문에도 그리스도 향기, 집안에도 아이들 방에도 온통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의 은총과 은총이 충만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금요일 날 평창동에 있는 지역에 가서 신방을 하고 왔습니다. 젊은 부부인데 아이 하나가 이제 3학년, 유년부 3학년 학생입니다. 3.1 예배 공동체가 목사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아이도 말씀이 같고 어른도 말씀이 같아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너무나 하루하루가 은혜고 아이도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에게 딸에게 기도를 시켰더니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한창 하더니 하나님이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그래서 어디서 많이 들었던 기도문 같아서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본받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특하기도 하고 오늘날 본인이 힘들어서 지쳐 있으니까 이제 3학년 학생이 다 와가지고 엄마 어깨를 다 엄마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래서 아니 엄마가 아이에게 그래야 되는데 아이가 엄마한테 그 모습 보고 아빠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야, 이 구원받는 백성이 이겼구나. 향기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쫙 감싸게 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런 거 우리가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는 가정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눔이 있고 고백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가정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도 아직까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그 피가 나의 심령을 적시지 못하고 내 가정을 적시지 못해서 가정 안에서 종교적인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싸움이 있다면 참 불행한 것입니다. 기도하셔서 여러분 심령부터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또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게 보혈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흑암의 권세, 저주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종료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살리는 보혈인 것입니다. 역사의 능력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 보혈로 저주가 물러가고 재앙도 물러가고 질병도 물러가고 가난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보혈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